오늘은 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간증을 보고했었죠.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느꼈던 것을 조금 포함해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양 날개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양 날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정주의로 흘러가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지를 놓치기가 쉽고, 또 사랑 없는 진리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질문 한 번쯤은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리이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랑인가? 또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 머리만 더 아프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한 2서에서 명쾌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그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진리를 알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자, 일단 여러분 요한이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장로라고 소개를 해요. 셰퍼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부녀. 여기 보면 여자, 특정한 여자라고 나와요. The chosen lady and her children.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여성의 가정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당시 그 초대교회 때 워낙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지역교회나 가정교회를 가리키는 암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2절에도 보세요. 2절에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3절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사랑,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향해 가졌던 사랑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진리가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라고 예수님이 얘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은 진리가 먼저라고도 얘기하고,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모르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진리와 사랑은 결코 별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 마음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이번에 다들 과테말라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교회, 생전 처음 보는 과테말라 성도님들 만났어요. 교회 이름이 아까 그 첫 번째 교회 많았던 성도님들의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교회입니다. 정말 그냥 그 문장이 교회 이름이에요. 사전 정보도 없이 이제 서로 만나자마자 진짜 그냥 서로 이름만 얘기하고 인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고 전도팀으로 나눠서 바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전 볼 수도 없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그냥 인사만 하고 기도하고 바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할 수 있다라는 거. 언어도 통하지 않고 소통도 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현지 성도님들을 잘 알아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한 2서를 묵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공통으로 믿는 게 있습니다. 공통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에요. 우리 그거 아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만나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영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자체로 함께 연합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 경영자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이런 세 가지 일의 다양한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게 하는 것이 보통 분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업, division of labor. 각자 그냥 나눠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 더하기 1, 2를 하는 것이 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cooperation이에요. 이것은 각자의 나름 장단점을 살려서 유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나오는 것은 보통 그 관계는 비즈니스 중심이고 기능 중심, 펑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가 1 더하기 1이 3이 되게 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너지 효과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일하니까 가장 창조적인 결과를 내서 1+1이 3가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만한 시간도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그 사실 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사랑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늘 변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랑 언젠가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사랑하자 결단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진리를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쉽게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4절 보세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내가 기쁘도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느지막한 노인 목회자,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뻤던 이유가 뭐냐?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볼 때 가장 기뻤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무엇을 삼는 것입니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교인을 삼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는 평생 학습자라는 말이에요. 평생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인들밖에 없어요. 교인이던가 아니면 주님을 진짜로 따르는 제자던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가 봤을 땐 사랑의 사도였던 이유가 저는 아마 성도님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까지 가르친 것 같아요. 그냥 교인으로 키운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할 때까지, 그리고 순종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질 때까지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넬롱이라는 그 영성학자가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영혼들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요, 영혼들의, 우리들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요, 반항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이 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지복, 완전한 행복, 지극히 높은 행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순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평화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청소년을 섬겼을 때도 가장 행복했던 적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 청소년이 저한테 와서 음란의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싶다고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중간중간에 하루에 저한테 전화해달라고 하고 문자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뭘 하느냐, 자기는 자기 방에 있는 TV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컴퓨터를 거실에다만 놓고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했느냐, 그 친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스트러글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순종해야만 내 마음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밀려오는 마음의 평화가 있다라는 거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애매모호하게 삥 둘러서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개런티가 아니에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내 삶에 실제로 경험하는 열쇠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그럼 지금 필요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떤 영역이에요?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일단 여러분, 귀와 혀의 십자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하기를 서로 더디하고요, 듣기를 서로 속히 하는 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험을 보여도 내 입술로 쉽게 비판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말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뭐 거창한 세계를 구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관계의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머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날마다 주일 예배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월요일로 가면 사실 그 월요일이 진짜 예배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나의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분들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제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정성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과 발의 순종이 필요해요. 머리로고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입으로는 말로는 정말 청산유수예요. 손과 발이 안 움직여요. 헌신의 순종이 필요해요. 제가 마지막 날에 새벽기도 할 청년들 일어나서 선한 목자교회 숙소에서 지냈으니까 일어나세요 했더니 기가 막히게 힘든 몸을 이끌고 다 참석했어요. 다 참석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냐? 선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하는 거다. 선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거다. 선교지에 가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이한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단한 거 아니라 이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훈련장이 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의 헌신, 순종 중요해요. 그리고 또 재정의 순종이 중요해요. 항상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가져옵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12제자들은 무섭다고 다 도망갔어요. 장례식 치를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 죽은 것만큼, 내가 그 시체만큼에는 향품을 발라서 주님의 장례를 치러드려야지.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이 성경에 나오는데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향품을 발라 주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싶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6절 잘 보세요. 다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6절 시작. 다른 거 보여주세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장례를 치러드린 게 아니라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고 말씀의 질서에 넘어가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원리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감정적인 열정이 때로 말씀의 질서를 벗어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원리는 말씀 안에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마치 우리를 먹구름에 껴가지고 사람들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너희들이 알아서 figure out, 잘 알아내라 라고 얘기하시고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지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오늘 결론 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를 수호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진리를 디펜드 한다는 말입니다. 자, 사랑은 무조건적인 타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실 사랑의 사도예요.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9절을 먼저 보세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 자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강하게 얘기하느냐?
당시에 워낙 거짓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순회 사역자들 중에 특히나 자기를 복음의 사도, 복음의 선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하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분열되니까 이것을 단호하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아닌데 고대에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디다케가 뭐냐면 12제자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기록해서 문서화했던 그런 가르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어떤 목사님의 커리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서에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와요. 그 문서를 보면 어떤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인가 거짓 사역자인지 구별하는 요령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순회 사역자들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머무는 것이 정상인데 그냥 3일 이상 머물면서 먹고 자는 것을 도와주는 것 외에 추가적인 금전을 계속 요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사역자임이 일 수가 있다란 그런 설이 있어요. 물론 설이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지켜지려면 거짓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또 거짓을 퍼뜨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는 분명한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0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진짜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와서 자극적인 거, 새롭고 흥미진진한 거, 너희들이 혹할 만한 것을 가르치는 자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집에도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에게 인사하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래요. 아,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뭐 여호와의 증인 집에 들여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가정 자체가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그 사람을 집에 들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든지 성경적인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사역을 인정하지도 말고 후원하지 말아서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진리의 기준을 허물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 나름대로 내가 정당화하고 합리화를 잘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인가? 내가 느끼기에 이게 맞는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족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이 질문이, 이 진리의 기준이 항상 명확해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맨 앞으로 가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진리의 기준을 우리 삶에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로서 명확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필립 컴포트라는 성경학자가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Proclaim the truth, define the truth, defend the truth.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를 잘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이번에 선교 지역에 갔을 때 생각보다 카톨릭 신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주님으로 믿습니까? 말하면 당연히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이후에는 스페인어가 짧으니까 그 이후에 뭔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세요. 뭐 뚜끄리에 예수님 믿습니까? 하는데 예수님 믿어요. 구원자 주님으로 믿습니까? 구원자 주님으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의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랑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뭔가 제가 청년분들한테 감사했던 거는 누구 하나 불만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거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청년 한 명 한 명마다 계속 숙제를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이분은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믿는 그 구원 간의 다른 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 뭐 교회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관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계속 감사하게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하나 더 숙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진리를 우리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같은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리를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다시 정의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진리를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만 보호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리만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선포할 때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진리를 보호해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의 인사가 좀 이해가 돼요. 마지막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다. 그냥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데 종이랑 이 먹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그래요?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진짜 사랑이 실현되는 훈련의 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마지막 13절의 말처럼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실제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지킴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서 여러분을 통해 이웃들과 세상과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와 사랑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스라엘아 할 때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름 크게 넣고, 그렇죠? 여러분 이름 불러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김현수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복한 거 말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